마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신체의 어디쯤에 있는지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마음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이 있죠. 고대인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그래서 마음 아파 이랬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고대 중국인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지 않고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심장의 형상을, 이 모양을 본따서 상형 문자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글자가 마음 심자입니다. 심장을 닮은 모양이에요. 이 마음이 생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명을 움켜쥐고 있는 심장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음은요, 우리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때문에 참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부터 수요공감 예배에서는 마음을 만지다, 영혼을 만지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교회 학교 사역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다양하고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는 기회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가 되어서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광고를 했고요. 가정통신문을 이제 배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친구가 찾아와서 긴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긴히 할 말이 있대요. 자기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고민인데? 다 이야기해봐, 다 들어줄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자기가 여름 캠프 2박 3일을 떠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이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다른 걱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만약 자기가 없을 때 부모님께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자기가 어떡하느냐는 거죠. 그 어린 친구가 두려움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저에게 고민을 말하는 이 어린이의 모습이 정말 진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생기는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모든 모습들은요, 영아나 아동이나 성인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은 찾아옵니다. 특별히 현대인은 정말 두려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요,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불필요한 염려라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겨우 4%, 고작 4%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연구를 하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인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은 시대와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이의 연소함과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큰 풍랑이 이는 이 바다 위에서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때 두려움에 떨며 연신 비명을 질러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무려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도록 거두신 그 기적,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일으키신 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태워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이 바다가 갈릴리 바다이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던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사건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나온 지역들의 명칭들로 유추해 보았을 때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이곳은 동서가 14km, 남북이 22km, 수심이 44m인 그렇게 적지 않은 호수 또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제자들이 건넌 이 바다가 이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도 모두 다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성경을 보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제자들만 태웠던 배가 육지에서 꽤 떨어지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제자들의 배가 육지에서 2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배 또한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버렸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서서히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라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 지명을 직접 찾아서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은 폭풍이 잦은 곳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바람과 심한 폭풍이 자주 일어났고 심하게는 2m가 훨씬 넘는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근 2000년 전에 배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은 부자도 아니에요. 하층민이에요. 분명 그들이 탈 수 있었던 배, 그 배는 허름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그 좋지 않은 배가 큰 파도에 부서질 듯 흔들리고 차가운 물이 배를 덮치고 얼굴도 덮치고 코에도 들어오고 입에도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바다의 잔뼈가 굵은 이 어부여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섭게 이는 바람과 파도에 보호막 하나 없이 노출되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분명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겪는 이 두려움은 단지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미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3대째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신에 대해서 아는 게 딱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홉수, 손 없는 날,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유명한, 이건 미신은 아니지만 13일의 금요일 이 정도. 네, 근데 이 밖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미신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지방이면 지방일수록 더 많은 이 미신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대중적인 믿음, 그 미신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악령의 집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무찌르신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는데 피조물인 바다와 싸울 리는 만무하죠. 격가지 이야기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목숨을 내걸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상황이 아닙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모든 사건이 다 끝났어요.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기술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진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을 때 굉장히 큰 풍랑이 일었고, 그곳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모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구성은 시간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마태복음이 시간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 제자들은 무려 2번이나 바다 위에서 이러한 사건과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2번 모두 예수님께 두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당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보다 더 자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제자들의 감정 상태는 함께 생활을 했던 주님도 못 알아보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외친 외마디 비명이 유령이다였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라는 헬라어는 환타스마입니다. 환타스마. 그런데 이 단어가 오로지 이 바다 위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서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바다 위에서만 유령이다 하고 그들이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령의 집인 바다 위에서 유령을 만났다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소리를 지른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지금 제자들에게 바다에서 죽으면 영혼도 잃어버릴 수 있다, 악령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 모든 것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일은 과한 억측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밤사경이라 하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그 어스름의 시간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전날 해질 무렵에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그들은 못해도 9시간에서 길게는 무려 12시간이 되는 오랜 시간을 이 풍랑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랜 시간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돈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상관없이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 들러리 10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0처녀가 모두 손에 횃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깊어가도 신랑의 몸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곧 신랑이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문제 가운데에도, 그러한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우리가 확실히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거친 풍파를 밟으면서 당당히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다가 악령의 집이다라는 대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에게 그 물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시편의 고백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물 위를 걸어서 세상의 거대한 풍파를 제압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겁에 질려서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유령이 다가온다 라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 여러분,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야 내가 됩니다. 나는 김아님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무엇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이 나는 이다 라고 부연 설명 없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보내실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부분을 헬라어로 보시면 하야 아쉐르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하야는요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하야가 두 번 쓰이잖아요. 하야 아쉐르 하야.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이어서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사실 해석이 되지 않아서 성경에 난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세번역은 최대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은 그냥 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이다 라고 부연 설명 없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똑같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해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에게는요 풍랑 따위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승낙하셨고 베드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물 위를 걷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곧 그는 다시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다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풍랑을 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시 두려움을 주는 바다의 풍랑으로 옮겨진 것이죠. 독일 성경 이 성서 해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와 달리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제자됨이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이지요. 제자들에게는 의심으로 말미암은 시련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의심이란 한편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또 다른 한편으로 위험을 불안한 눈초리로 응시하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상태가 의심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보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눈초리로 두려움을 주는 것을 응시하는 것,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땐 두려움이 없어지죠. 하지만 예배실을 나가고 나면 다시금 어그러진 상황이 내 눈앞에 딱하니 드러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람과 상황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붙잡은 베드로를 곧장 구원해 주십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의심했으니까 바다에 그냥 빠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
드디어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잠잠해졌다고 증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예요. 그런데 저자인 김희아 씨가 정말 예쁜 여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예쁠까라는 좀 의심이 들어요. 이 저자인 김희아 씨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큰 모진 풍파를 만난 사람,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김희아 씨가요, 얼굴에 모반증과 악성 종양 중 1% 이하의 희귀성 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태어난 분인데요. 이 사진이 좀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이에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포대기에 쌓아서 고아원 앞에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일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몇 살쯤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세요.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업 준비물을 못 챙겨가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미술 시간이 있었던 날 선생님께서 준비물을 못 챙겨온 이 김희아 씨를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 내내 모델을 하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그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각기 다른 괴물의 모양으로 그려놓습니다. 빨간 괴물, 파란 괴물, 검은 괴물. 그날 김희아 씨가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또 결혼은 어떻게 하겠으며 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다 해도 자기와 똑같은 병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라는 생각들, 당연히 인생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김희아 씨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발로 밟아서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김희아 씨는요, 결혼도 했어요. 2딸도 있어요. 또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직업도 이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자녀들도 책을 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기적적으로 예뻐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김희아 씨 소식을 접해들은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주겠다라고 많은 그 의뢰들이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다고 해요. 나는 이미 아름답노라고.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쁘다고요. 아주 큰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의 중심에서 모진 풍파를 밟아서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 가운데 우뚝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현대에 우리와 함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희아 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안심은요, 헬라어로 달세오입니다. 달세오. 달세오라는 뜻이요, 안심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상태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달세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갖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달세오 해라. 나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관계, 물질, 건강, 어떠한 직업, 어떠한 어려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안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근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하실 때 주님 주품에 품어주시옵소서. 모진 풍랑과 풍파 가운데서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